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대학병원 원목 박재석 목사입니다. 오늘 간증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정말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당시에 제가 블루밍턴 인디애나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 주에 있는 블루밍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도 이제 조언을 듣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좀 확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러던 차에 계시록 3장 20절이라는 이제 그 문구를 우연히 이제 책을 읽다가 발견해서 계시록 3장을 이제 읽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들은 음성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저에게 정말 제대로 된 만남, 제대로 된 교제를 원한다 하시면서 저에게 보내신 시그널이었구나. 그리고 그 시그널을 도저히 못 알아먹으니까 이 미국까지 이제 온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는 안 되니까 꿈속에서 그냥 아예 큰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제서야 이 무지몽매한 주님의 참 성도가 주님의 백성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 일이 이제 있은 다음에 그 일이 2008년 12월 8일인가요? 하여튼 월요일 새벽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을 맞이했는데 뭐 학과 공부가 제대로 될 일이 있습니까? 오직 모든 관심이 그냥 이 성경과 그리고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한 것에 그냥 이렇게 다 빠져버리게 됐죠. 그렇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2009년 아마 여름 즈음에 이제 제가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아마 이제 그런 저의 이제 변화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그 변화에 어떤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좋은 말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나갔을 때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직장인 무슨 일주일짜리 이렇게 단기 코스가 있었어요. 강의도 듣고 이제 새벽부터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이제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제 거기에 갔었는데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제 갔는데 잘 안 맞죠. 뭐 이제 크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부터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히 왔나 첫날에는 그랬고 어쨌든 그 프로그램 맨 끝에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제 목요 모임하고 이제 맞물려서 마지막에 이제 찬양 이제 예배 같이 이제 하는 그 자리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변화된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밖에 나오고 그 무대에 나오고 그리고 그 아내분들이나 뭐 여자친구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아내분한테 이렇게 이제 그 하얀 면사포 같은 걸 이렇게 씌워주면서 새롭게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된다. 그렇죠. 부부관계의 새로운 시작, 출발. 이게 부부관계라는 게 영적으로는 교회와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가리키는 거니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 자리에 저도 나가고 싶었죠. 그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손살을 치면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살짝 이제 마음이 조금 섭섭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날 집회 때 제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저도 어쩔 수 없고 그 뭐 말할 수도 없고 또 말 안 하자니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웠던, 우리들 이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의 그 어두운 부분들 있잖아요. 왜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이제 터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이 진짜 너무 미식거리고, 정말 이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은 계속 이루어지고, 또 찬양 속에서 이제 또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한순간에 그냥,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냥 고함을 지른 것 같아요. 이게 이 밑에 있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다 토해지는 것처럼 그 앞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음악 소리가 뭐 좋은 큽니까? 그래서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정신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푹 쓰러지다시피 해서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죄를, 제가 기억나는,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속이 편안하고 좋던지요. 그리고 그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 옆에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죠. 지금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지옥의 밤, 정말 아내의 한숨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지옥의 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의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도 참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저처럼 흠이 많고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책, 잘못한 일들, 그런 일들을 용서해 주러 오셨다라고 보시면은 너무 편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종교적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 그룹이죠. 그 당시 귀족 제사장 그룹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그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회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시에 세리,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9장에 나오는 그 마태,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이북이 이제 시리아 쪽이고 항상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고 가버나움은 또 거기 큰 갈릴리의 또 일종의 뭐 항구 같은 그런 이제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이제 통행세를 물리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세리였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죄인 취급을 받았냐면은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지역을 또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세리가 중간에 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도 바치고 또 자기도 먹고 사니까 이게 중간에서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라 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유대의 성전을 가지고 우리의 유대 정신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못마땅한 그런 직업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계층은 몸을 팔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 특히 또 가죽을 이렇게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죽여서 가공해서 이제 파는 이런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참 제가 회심할 당시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그 자비심에 또 감사함을 느꼈던지 모르죠.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어떤 죄를 짓는다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요건 약간 또 다른 차원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원죄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게 이 이야기를 좀 들으려면은 창세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창세기의 그 선악과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원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항상 나눕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원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범죄, 죄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원죄는 뭐냐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중력에 빗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그 어려운 개념을 쉬운 우화로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창세기가 잘 풀어놓았죠.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유혹에 빠진 우리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땀 흘려 일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됐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그 고통을 수반한 그런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겨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그 죄의 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키지 못한 그 결과로 빚어진 이 엄청난 결과, 이 죽음. 이게 이제 그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원죄의 개념을 그리고 죄인이라는 이 얘기를 단순히 그냥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스펙트럼에만 이렇게 갖춰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시험들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을 때 이 죄인은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흠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뜻도 되지만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말이죠. 예. 이 죄라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의 그 뜻도 그렇고요. 그걸 이제 번역해 놓은 그리스 말의 뜻도, 이게 원뜻은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의인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피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결핍, 정말 우리가 태어났지만 이 땅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그냥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라고 결국 때가 되면 죽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굳이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어떤 무슨 이런 것들을 부여할 그런 건덕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던져졌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던져진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때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피조 세계가 지금 모든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는 거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한 마음, 그 깊은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심 때 많이 불렀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되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